여러분의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높은 데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낮은 데에 있다고 비굴해지지도 않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족한 사람은 내적인 만족감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여기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저 속에 나는 정말 목회자인 나는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했는데 나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가? 때로는 감사하지 못한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이 참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합니다. 미성숙합니다. 왜 미성숙합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참지 못합니다. 짜증을 부립니다. 엄마에게 또 누구에게 부탁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참습니다. 어린아이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게 자기에게 좋게 보이면 무엇이든지 다 사달라고 합니다. 엄마 손에 들려있는 과도도 아이가 타려고 하는 겁니다. 왜? 엄마 손에 있으니까 과일을 갖고 오면 참 좋죠. 장난감처럼 여겨지죠. 근데 부모는 아이에게 과도를 주지 않습니다. 왜? 과도를 주는 이 아이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정,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이 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고 요구를 하니 당장 들어주지 아니하면 토라지고 화를 내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일수록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나도 모르게 화를 냅니다.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듯 자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감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거냐?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내 입술에 감사를 느끼고 사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느끼고 누리고 사느냐, 거기가 바로 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감사보다 또 원망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의 필수 조건입니다. 또 우리의 증거미,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성숙한 성도이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족할 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도 자꾸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이번에 또 고3 우리 학생들 시험 봤는데, 내가 조금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다 해줄 겁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조금 더 맞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조금 더가 언제입니까? 만점입니까? 그래서 만점 맞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처지가 못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원망과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나도 그런 환경이고, 나도 그런 IQ, 그런 머리를 가졌으면 나도 그럴 건데,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만들어졌어. 내가 이런다. 비교하는 순간 그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만약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신앙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난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이것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의 나의 인생은 더 이보다 멋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잘 될 것이다. 고3 학생들은 이번 주에 또 수능과 내신 결과에 따라서 대학교 또 학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된 것 같지만 그것으로 결정된 건 아니에요. 대학 생활도 더 높은 곳으로 향해서 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중에 대학을 갔는데 내가 대학에 다닌 것보다 내가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도 이제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교 졸업장을 또 야간으로 또 해서 할 수 있고 학점으로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이 다 다릅니다. 좋은 대학, 멋진 대학 가서 나와서 그걸 했으면 좋겠죠. 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과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걸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앞으로 그 지금의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준비하고 미래를 또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래서 나아가면 다른 사람 지금은 나보다 더 앞서간 것 같지만 나중에 이후에 보면 이 사람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더 행복한 삶을 또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현실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것을 내가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내게 이렇게 주어졌고 나는 지금 이렇게 됐어. 그건 뭐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가게 하는 좋은 디딤돌이 될 것이다. 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의 성도, 성수가 지나. 제 자녀 이야기가 있구나. 처음에 대학 막 공대 나와가지고 지방 공대 나와가지고 그냥 중견기업, 지금은 좀 그 기업이 좀 커졌죠. 중견기업. 1년 만에 했더니 비전이 없어. 그래서 거기 이제 그만두고 1년간 캐나다 가서 워킹 홀리데이 1년간 가서 영어 공부 좀 하고 왔어. 취업할 줄 알았더니 1년간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내가 그만뒀던 그 직장 갈까? 그렇게 다시 그쪽에 옛날에 동료하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회사는 본인이 싫다고 그만둔 사람은 안 받는다. 이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자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쩝니까? 이제 옛날 직장도 돌아갈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이 또 좀 큰 대기업에 자기가 준비되어서 그게 극적으로 한 명 뽑는데 그게 극적으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10년을 근무한 거예요. 10년을 근무하다가 코로나가 오고 비행기가 뜨지 않냐니까 월급도 절반밖에 못 받고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거기서 또 자격증을 준비해요. 한 달에 절반만 근무하는 거예요. 다 근무하면 급여 줘야 되니까 절반 노는 거예요. 노는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해서 또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생각해보다 더 큰 기업의 경력사원 과장대에서 과장 요원도 들어가게 됐다. 지금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다 낫죠. 다른 사람들은 지방대 갔다고 지금 나와서 별본이 있겠냐? 너 들어가는 것도 뭐 그런데 들어가서 그렇지. 그런데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준비해 나갔더니 그런 일이 코로나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가 닥치니까 많은 기업에서 거기에 많은 자격증, 그 분야에 있는 거기에 많은 꼭 필수 요원들을 모집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걸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고 또 그것이 다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시 전화위복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우리 고3 친구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더 좋은 또 기업 또 더 좋은 회사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준비해요.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뤘어요. 그 꿈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그 꿈을 주셨는지 그 꿈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거기에 안주하고 이것밖에 안 된다고 거기서 코를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앞으로 내 인생을 대학생활, 직장생활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귀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한 사람 작은 병원에 근무했어요. 근데 그 병원에 늘 가지고 종합병원에 큰 데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해 왔어요. 어느 날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런 기회 20명, 30명 그래서 한 명 뽑는데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이 종합병원 큰 데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우리의 그릇은 정해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우리 학생들의 그릇은 난 이만큼밖에 안 돼.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점점점 나가면 이 그릇을 점점점 크게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서 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늘 사울왕의 칼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고 사울왕의 군사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신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믿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 뒤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저는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울왕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평안하고 반드시 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찬양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불편하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빌립보 교회에서 매달 오는 후원금, 선교 헌금이 끊어져 버렸어요. 오랫동안 끊어진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궁핍한 삶을 살도록 그를 내버려뒀을까? 왜 필요한데?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즉시 그것을 필요하는데 즉시 채워주지 왜 채워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에 푸는 열쇠가 오늘 말씀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사실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자족하는 법을 제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궁핍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이 필요한 걸 채워주지 않냐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게 했냐?
그런 속에서 스스로 자족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잠시 우리에게 공급을 중단하는 공급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중단되는 거예요. 때로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황하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그냥 직장이 끊어지고 그러죠. 중단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왜 코로나란 그런 듣도 보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전염병이 온 전 세계를 휩쓸었을까? 아무도 모르고 그 속에 수많은 사업장이 무너지고요.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또 직장에 퇴직을 하고 왜 그랬을까? 그렇게 중단한 것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뭐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기가 최선을 해서 자기가 준비하는 거죠. 월급은 반토막 났지만 근무 반밖에 안 했지만 내가 그때 유익하게 자격증을 준비해야 돼요. 나중에 그 자격증 옮겼을 때 아주 유익하게 그 자격증 다 자격증 2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새로운 자격증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쪽 분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 점수예요. 그걸 알고 한 게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계획했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사도 바울에게 자족의 은혜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을 일시적으로 끊는 거죠. 성경에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자족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힘들게 하고 나를 고난스럽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할까? 그것은 하나님 그걸 통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약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연약한 것들, 내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왜 나는 그럴까? 왜 우리 부모는 그럴까? 왜 우리 자식은 그럴까?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고 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나를 더 믿음에 세우게 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훈련을 이것은 내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나가면 내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 믿음을 하나님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그것을 믿음의 훈련으로 네가 여기고 그리고 나한테 의지하고 믿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가장 바라고 의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실망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준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신앙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내게 그렇게 하셨나.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하나님 회복되고 치료되고 설 수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6절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속에서 왜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라.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요새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과 능력,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근무하고 내가 사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와 화복,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우리 축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내가 고백하며 나가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날 함께 하십니다. 미국 신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 이 영국 그 왕실에서 큰 핍박을 받았어요. 또 그 왕들이 국교, 영국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이 개신교,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북아메리카, 지금 미국이죠. 북아메리카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아메리카로 간 그 역사적인 배경은 영국의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이 왕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1600년 영국의 청교도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기독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깨끗한 사람들, 도저히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갑니다. 대서양 횡단에 얼마 걸렸을까요? 63일 걸립니다. 5,440km. 멀고도 먼 63일 동안에 이제 그 위험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 도착한 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11월 중순에 도착했는데요.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이 있고요. 식량의 부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두 달 후에 1월, 2월이 됐어요. 그 해야말로 혹독한 겨울이었어요. 하루에 2명, 3명씩 그 추위 가운데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의 겨울에요. 102명 중에서 얼마가 죽냐? 52명이 죽습니다. 50명이 남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청교도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그 땅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왔는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그래 기도했겠습니까? 배를 타고 오면서 한 명 죽고요. 또 거기서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또 여기 와가지고 또 52명이 죽는 거죠. 50명 남았는데요. 무동력산 타고 왔는데요. 그 50명 사람들도 다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신음을 합니다. 최악이죠. 극심한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제 따뜻한 봄이 됩니다. 거기 살아남은 이 청교도들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립니다. 열심히 갖고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둡니다. 진짜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가족들 같이 어떤 가족들의 절반이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극심한 추위 가운데서 이런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넓은 아메리카 대륙 개척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교도는 1661년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많은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절반 이상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 열매를 드립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 오늘도 참 좋은 곡식들 우리가 다 이렇게 드렸죠. 곡식과 채소들 중에 최고품을 구별해가지고 천 열매로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첫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첫날 주일에는 온 민족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둘째 날은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그런 요리를 만들어서 나눠 먹었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왜 칠면조일까? 찾아봐. 칠면조 크잖아요. 거기에 큰 짐승들, 소나 돼지는 크잖아요. 그걸 잡아서 먹기가 아깝고 어렵죠. 근데 칠면조는 그것은 등치가 크잖아요. 그걸 잡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칠면조, 야생 칠면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면조 그것을 사냥해가지고 칠면조로 실컷 먹었다고요. 셋째 날에는 거기에
살고 있는 인디언 그 추장들, 그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가진 것이 풍족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일이 잘 되고 성공 부정을 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도 그렇지. 내게 우리 부모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언제나 가정이 없습니다. 다 약함이 있고요. 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모님 주시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주연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 언니도 너무 감사해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보고 있어요.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의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요 11조를 드렸고 경건 생활을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그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 가장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금 미국에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이 저렇게 잘 살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전 세계의 국방력보다 미국 국방이 더 커요. 그런 나라로 세워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를 뿌렸고 그 후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일제강점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3만 5천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를 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도 지금까지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까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같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그 인생은 메마르고 기쁨이 없습니다. 마른 떡 하나만 있어도 감사하는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감사와 행복은 외적으로 얻어질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